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다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축구를 붙고 배구를 붙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 그런 걸 해도 이기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면은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특별히 일본하고 할 때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앙숙인 데가 많더라고 보니까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 꼭 우리처럼 그런 거예요. 베트남 갔다 베트남 옷을 민속 옷을 입고 캄보디아 넘어가면 욕 크게 얻어먹습니다. 얼른 옷을 벗어야 돼요. 그 나라마다 그런 이익 때문에 좀 앙숙인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도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쟁하면 승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 사탄과의 싸움,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공격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일상 생활에 승리해야지 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근데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아합 왕 시절의 왕후는 이세벨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살면서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거기에 그냥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 왕의 부인 왕후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온 나라를 그냥 우상 소굴로 만들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형벌을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이 내렸습니다.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거기에서 전투, 기도의 전투, 영적인 전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므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건 4명 죽인 것도 아니고 45명도 아니고 450명을 다 죽였어요. 오늘 전반부에는 450명, 400명, 800명을 모으라 했는데 뒤에 대결 붙은 데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가 붙은 내용이 기록됩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기존 시내가에서 죽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면 우리의 일평생 일상생활에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 대결의 방법은 각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얹어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다 살라버리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은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구에 얹어놓고 그 밑에 나무 놓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심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열심히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는데 기척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부르는데 불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27절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너의 신이 묵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너의 신이 잠깐 나갔을지 모르니까 또 크게 불러라 이거예요. 그 다음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또 이제 크게 불러라.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피가
흐르게 몸 상하듯이 그냥 그들의 규리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살을 베가면서 막 피를 내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29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 미친 듯이 바알을 불렀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미친 듯이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목이 터지라, 목이 쉬어라, 허리가 끊어지라,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규례대로 칼로 창으로 그냥 상처를 내가지고 막 피 철갑해가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 기념교회 그 대결이 벌어졌던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니 참 실감이 나요. 구약시대 때 여기에서 불이 떨어졌구나.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손시내가는 어디입니까 했더니 저 밑에 저기랍니다. 기손시내가 바알 선지자들 죽었던 자리.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여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의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자세를 배움으로써 우리 남은 생에 2021년도 12월 달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의 신앙의 기도의 일상생활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라. 모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 이제 다 한 군데 모일 것을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21절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믿음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렸는데도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어요. 더군다나 아합 왕 부인 이세벨 거기 왕궁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되고 전국에 바알 신당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 편들었다고 혹시 혼날까봐. 이런 백성이지만 엘리야가 모이라, 가까이 모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도 함께 모였을 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모이고 초대교회에서도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자 이거예요. 엘리야 거짓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를 흘려가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됐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다. 모여라.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도 시간에 함께 모이고 셀 모임에 함께 모이고 기간도 함께 모여서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다음 주일날 12월 12일 오후 4시에 대암교회에서 울산노회, 남울산노회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의 12개 노회 임원들과 총대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 시간 반가량 부산의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 그 기도 인도를 통성 기도 인도를 제가 합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는 3시 반에 교회 모여가지고 교회차로 우리가 대암교회 가서 함께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에 동참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별로 3번, 부산에서 한번 1월 둘째 주, 창원에서 2월 둘째 주 이래가 3번 하게 되고 우리 노회에서는 1월 넷째 주, 2월 넷째 주, 3월 넷째 주 3번에 걸쳐서 우리 노회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인원이 적게 모이는 것보다는 코로나 어려운 시대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그나마 울산은 때에 따라 세종시보다도 확진자가 더 줄어들어 2명, 3명, 어제는 16명 좀 늘었다. 그저께 7명.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양호해요. 우리가 마스크하고 온도 체크하고 방역 잘하고 철저하게 하는 가운데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5명, 7명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유튜브로도 참석할 수 있는 성도님 교회 나와서 참석하고 해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30절 모든 백성들은 내게로 가까이 모여라. 모일 때 숯불도 모였을 때 화력이 세게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 함께 모여서 세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명, 3명, 10명, 5명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협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30절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니 돌 12개를 취하여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 이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단 쌓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단 쌓는 거, 주일날 난 예배 제단 쌓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제단 쌓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무릇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강림 임하셔서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셔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냥 골짜기마다 바알 신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니 복이 뚝 떨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것이 있겠습니까?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했더니 가루 요만큼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나서 가뭄이 끝일 때까지 밀가루가 또 생기고 기름이 또 생기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지니까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단 쌓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있죠.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예배. 아유 몸도 찌뿌둥하고 좀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고 또 힘들 텐데 아이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니까 오기를 잘했네. 오기를 잘했어. 오늘 안 왔으면은 손해볼 뻔했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하늘나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 쌓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순종이 또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어떤 순종입니까? 엘리야가 옆에 사람 도움받아 제단을 다 쌓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리고 그 옆에 도랑을 쫙 팠습니다. 도랑을 파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할 만한데 물을 떠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통 4개에 물을 떠다가 이 재물에 부으라.
그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어디에서 물을 또 오겠어? 갈멜산 꼭대기인데. 그 내려가서 어디 가서 물을 떠다가 갖다 부었단 말이야. 한 번 부었더니 다시 또 부어라. 8통. 한 번 더 가져와라. 예, 이 봉사하는 팀들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들이 물을 아구까지 6통에 다 태우고 또 뭐 군말 없이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했던 것처럼 순종을 잘한 거예요. 백성들이 아이고 제가 물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물을 갖다 붓고 또 열심히 갖다 또 물을 붓고 세 번째 또 붓고 12통을 갖다 부었더니 재물, 나무 그 밑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철철 넘치는 거예요.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잘 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학교에서 학생들 선생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회자,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순종을 잘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수십 번 던져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기적이네. 그 어부, 대단한 어부의 실력 있는 어부가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기적이야. 근데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만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네. 그 모나미의 옛날에 153 모나미 회장님,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모나미의 153 써놨잖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게 물고기 수 이름이에요. 153. 그래서 혼자 배가 뒤잡힐 정도 되니까 요한 보고 야고 보고 요한아 배 좀 같이 쌍끌이 하자. 그러니까 배 두 가지 그냥 끄잡아 올려도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갖다 다 붓고 이제 가장 중요한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 승리자가 된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서 대답도 못하고 이랬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 되돌아오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송아지 재물 나무 그냥 막 돌 흙 다 막 그냥 그 고랑의 물까지 다 핥아더라. 다 바싹 말라버렸어요. 완전 그냥 타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가곡에 엘리야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는 게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불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 받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임하고 일이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을 통하여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중심의
종교인 동시에 1.1핵도 변함이 없는 동시에 기적의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역사가 많습니까? 성경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여리고성 무너지고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등등 말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니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38절은 응답이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도 핥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승리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제 백성들이 확실하게 깨닫네. 두 눈으로 확실하게 지켜본 거예요. 우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우리도 기도응답 통하여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설교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체험하게 된 것,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신앙의 바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통하여 믿지 않는 친척, 이웃, 그 다음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업의 파트너,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 신앙 고백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전국적으로 퍼져간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어서 이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울산과 대한민국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승리한 효과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처치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40절 말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이 450명, 850명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잡으려면 군사들, 백성들 다 포위해가지고 다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저 산 밑에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막지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래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이렇게 처치를 당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한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당한 것처럼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가족의 이웃에 지옥 가면 안 될 영혼들 다 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믿음, 어릴 때 교회 다녔으면 믿음 회복하고, 또 방학했다 어른 돼서도 방학했으면 다시 또 인도하고 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사에게 받들려 빛 가운데로 천당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게 되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축복이 내렸습니다. 왜 축복이 내렸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불이 떨어질 때,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 떨어지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 보고 하는 말이, 마차를 타고 빨리 갔었어. 빨리.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었는데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리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래 해놨어요. 그래놓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그러니까 막 금식기도 하고 몸도 그냥 날씬했던가 봐. 우리 보통 사람 그게 안 되거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는 게 안 돼요, 잘. 근데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종 보고, 구름 떴냐 하면서 올라가 봐라. 가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2번째 기도하고 3번째 기도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했더니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떴습니다. 갑자기 전체다 구름이 끼더니 그만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축복의 비. 그럴 때는 비를 맞아도 그게 기분 좋은 거지. 1년 동안만 비가 안 와도 곡식 농사 못 짓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이런 상황에 이제 비가 내려서 농사 짓기 시작하고 다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으니 복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승리자가 되고, 신앙 생활에 승리자가 되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육간의 복을 받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일, 기도 생활에 게을리했다면 아버지, 예배와 기도 생활에, 찬양 생활에 힘을 쓰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아버지 목숨을 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축복의 비가 내려서 다시금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아버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울산과 대한민국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